여러분,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4절 말씀,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그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아예 주석이 달리기까지 하죠. 여러분, 시편 110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고민에 대한 그 해답의 큰 실마리를 찾았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일부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 시편 110편은 천국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완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마침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영광의 그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것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고 즐거이 헌신된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듀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좀 다양한 연령층이긴 하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생기는 다이나믹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과 대그룹 공동체를 형성하여 저희가 함께 훈련에 임합니다. 그래서 봄에 한 10주 정도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함께 제자 훈련에 임하고, 여름에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여 이제 보냄받은 지역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 혹은 문화, 그런 탐방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체험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훈련 사역이 듀 미니스트리가 됩니다. 이제 2차 2기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의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발씩 물이 흐르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했던 장소가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서 그 다음 카드였던 이제 한국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죠.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장소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그 기독교 역사 혹은 문화의 그런 탐방지, 그래야 그 학생들에게 깊은 묵상과 적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조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뿌리는 한국인 우리 학생들이 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문화와 교회 역사를 배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대로 때에 따라 길을 닫기도 하시고 또 길을 열기도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 여러분,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선교 혹은 선교적인 삶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한국에서 선교를 배웁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자녀들은 영어권이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다음 세대 주력이 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의 가능성을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그들이 걷게 될 길이 제가 걸어온 길들과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의 틀에서 이들을 이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해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 영어권 사역자를 찾는 곳이 한국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민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주이든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인생의 순찰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죄송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헤브론 원형학교에서 저희가 캠프를 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선교적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헤브론 원형학교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자원한 학생들이 인터뷰를 거쳐 입학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것은 미래 선교사 양성학교. 부모님들 뭐 하시니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정말 부모가 먼저 헌신하고 자녀들이 함께 헌신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기독교 기본 정신을 투철하게 가르치죠. 청지기 자세, 존중, 배려, 섬김, 헌신, 기타 등등. 그래서 끼니마다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 합니다. 남기면 혼이 납니다. 매번 자신이 사용한 자리는 자신이 정리를 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의자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 정리, 저 어렸을 때 집에서 배운 거, 손님 오시면 신발 뒤집어서 놓는 거, 그곳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다 갑자기 이상한 곳에 가서 이런 문화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했고 쭈뼛쭈뼛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 지망생한데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왠지 거기 가면 사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곳에 갔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도 부담감이 있었더군요. 선교를 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부담도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을 때만 돼도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그들에게 있는 절제됨과 진중함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저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이 없는 에너지와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두 마디, 첫 번째는 주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God did it,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를 거의 외우다시피 배우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부르심, 정말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헤브론 원형학교에 있는 이 원형이란 단어에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본래 모습, 원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의 원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제가 잊지 못한 두 아이가 있습니다. 소원이와 혜원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 너는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옆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매 상황에 순복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7학년, 8학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순종과 결단, 믿음, 십자가. 결국 복음이 핵심되는 그것이겠죠.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마디를 배워왔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는, 최우선이 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를 마치면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사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하필 이때 나눴던 말씀이 열왕기사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시점부터 더욱 뜨겁게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다음 세대가 지금도 있구나. 그래서 헤브론에서 군대 하나를 기르고 계시고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그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침투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말 사역을 위해 한 팀은 안산으로, 다른 팀은 군산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안산에는 김종홍, 윤민정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고, 이분들은 선교지에서 하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한국 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여러분, 고려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이, 꽤 많은 난민들이 안산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산팀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 몇 가정 나누어서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보냈는데, 문득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사람이 말과 문화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공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을 아는 한민족, 그리고 지금 아픔을 또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두 민족이 만나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선교적 열정이겠죠.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선교적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기 위해 뛰어드는 것이 선교적 열정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지역사회와의,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또 한 차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이제 군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으로 잘 알려진 군산 드림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주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 세대의 비전을 그 교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 학생들은 이제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이 선교적 열정을 품고 그 학생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헌신하며 바디워십도 하고 간증도 하며 그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 전날, 저는 태어나 처음 가본 이제 군산 서쪽 끝에 위치한 고군산 분도라는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 군산은 한국 성지입니다. 아펜젤러 기념관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일생과 업적을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유도라는 작은 섬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30년, 4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듣는데, 첫 번째는 고군산 전도의 어머니 추명순 전도사님, 전쟁과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교회 개척, 섬마다 이제 배를 타면서 교회 개척을 하신 것이죠, 일평생 동안. 그 두 번째 얘기는 이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얘기, 그것은 조선족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인데 당신들도 북한 선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더군요.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큰 비전을 품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선교적 열정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말 사역을 끝내고 두 팀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전 한남대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일정을 하게 되는데, 대전과 김제와 전주, 여수를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은 선교적 전략이 무엇인가? 좀 대전 한남대에 선교사촌이 있습니다. 선교사촌 하면 왠지 가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서구 선교사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배워온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 기억자교회를 들리고 이제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이제 근대 역사를 눈으로 보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수 애양원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주 전략적이고 또 그들과 전폭적으로 동역한 모 교회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 조선이 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한국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었지만
그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기적적인 발전을 일으킨 것은 한강이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동만 봐도 그렇죠.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복음은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본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서구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장시간,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워낙 길게 되었으니까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는 것을 이 두 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교단, 적어도 두세 교단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우리 쓸데없이 에너지 뺏지 맙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협의하여서 전략적으로 지역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하셨던 것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을 중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지회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의료 선교, 두 번째는 학교, 교육 선교, 세 번째는 교회 개척, 그리고 꼭 선교사님들이 지낼 수 있는 마을, 그래서 들어가서 땅부터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위로 수백억, 수천억이라는 돈 단위를 헌금으로 모아 재정으로, 좀 표현이 좀 저조해서 죄송하지만 조선 땅에 부었습니다. 쏟아 부은 것이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네비우스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자아전, self-propagation, 두 번째는 자립, 세 번째는 자치. 그래서 이제 현지인이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되면 철수한 것을 목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특별히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존중한 복음의 현지화, 토착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지화 토착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같이 모아야 하니 기역자로 만들고 그 가운데 커튼을 쳐서 커튼 사이에 있으니까 너희는 따로 있는 것이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한 선교사들의 배려, 그리고 여성 인권 보호, 그 다음에 나아가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여서 교회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재한 배려와 보호,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이들의 삶과 전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시한 아주 특정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수애양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외에도 오히려 그 먼저 시작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 저희 학생들과 처음으로 사진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수술하는 장면, 나병 환자 눈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마을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한국 안에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프면 무당한테 가는 게 아니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선교사들과 복음이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만난 아이들이 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 부모들 대상으로 한글을 배우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면서 교회가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하여 한국이 근대화가 되고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교적 전략 세 가지를 우리 인솔하신 선교사님과 또 다른 곳에서 만난 다른 선교사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 제주 열방대학, 이곳에서는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은총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동상 같은 것들을 세워서 묵상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동산, 공원, 그런 묵상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이 딱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선교사 지망생들을 만나왔고, 과거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배웠다면
제주도에서는 현역전 선교사님들의 공동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에 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훈련받는 곳, 이곳에서 배운 선교는 한 단어로 무브먼트였습니다. 무브먼트. 사람의 배경과 나이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과 주신 은사대로 보내신 곳에서 어른뿐만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정말 살아 숨쉬는 운동력이 있는 삶, 복음의 삶의 완전한 중심이 되어 앞으로 전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마음껏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루는 선교사 패널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4분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은 중국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셔서 자신들의 삶을 나눠주신 것이죠. 한 가지 꼭 강조하시는 것은 선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선교는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도전과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 정말 솟아있던 확신과 여유와 만족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번째 기회는 이제 자신의 조국에서 쫓겨난 중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계는데 그 컨퍼런스 제목이 라이즈업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딱 하나 준비해간 바디워십 제목이 라이즈업이어서 박수를 치고 한 곡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군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 교회가 온 지역으로 퍼졌던 것처럼 중국에서 쫓겨나 외국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한 이 중국 선교사님들이 큰일 하겠구나. 마지막 3번째 기회는 중국과 한국과 미국 저희 학생들까지 이 3나라 플러스 다른 기타 국가들까지 함께 드리던 예배, 그것이 저희 마지막 일정 연합 예배였습니다. 정말 깊은 내면에서부터 벅차오르게 하는 뜨거운 찬양이 있었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으로 저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아주 작은 천국의 모형, 온 열방이 앞으로 권능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나마 잠시나마 맛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목적과 결론, 다음 세대 크리스찬 리더십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대강국 미국도 이제는 세계에서 꼽히는 제1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2인자였던 한국도 이제 머지않아 수치상으로 선교 대상 국가가 됩니다. 이제는 온 열방이 선교지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의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마음을 품고 각자 있는 곳으로, 부르신 곳으로, 보내진 바 된 곳으로 가겠지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며 지혜가 있고 복음이 삶이 되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 눈물로 울 수 있는 사람, 내 세대 말고 나의 다음 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폭 넓은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0년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낳고 기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즐거이 행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